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서 4절까지 두 절만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서 4절 두 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새 생명, 우리가 이렇게 거리로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은 새 생명 교회하고 교회의 이름을 새 생명이라고 기록한 간판들을 가끔 봅니다. 이 간판에 물론 새 생명, 또 우리가 늘 입으로 새 생명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한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참된 새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하게 되면 옛 생명, 새 생명. 이거 새 생명인 거 보니까 분명히 옛 생명이 있었어요. 옛 생명은 첫 아담의 생명이고 이 새 생명은 마지막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옛 생명은 욕된 생명이고 이 새 생명은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또 이 옛 생명은 죄를 범하는 생명이고 새 생명은 죄를 범치 않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하게 되면 이걸 거듭났다, 다시 났다. 성경이 그래서 새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이렇게 밝히 빛으로 드러납니다. 이 새 생명에 대해서는 옛 언약 안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새 생명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반드시 어느 시 어느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옛 생명 가운데 이 밝은 빛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 선지자들은 미리 알고 더듬어 찾아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들은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약속이 없었어요. 바라보고 믿는 그들에게 때때로 믿음을 따라 증거는 있었어도 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우리가 아니면 더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히브리서의 말씀 그대로.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예언적인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우리에게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새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의 새 생명이에요. 그러면 새 생명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신 이 생명. 그러나 첫 아담에게도 생명을 주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첫 생명은 아래서 난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은 아브람 때에 아브람이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 생명입니다. 그 생명도 아브람 보고 아버지 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는 그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아닙니다.
그는 종이에요.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할 수 없어요. 아들이 구합니다. 참아들은 누구냐? 이스마엘이 참아들이에요. 아버지 한다고 다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복음 속에 가보면, 사복음에 가보면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참아버지, 참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참아버지의 참아들은 누구냐? 이것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첫 아들, 맏아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독생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교제 가운데도 그런 말씀 제가 가끔 나눕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얻은 건데, 그리스도를 받은 건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주님을 받았으면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좀 보여라 이겁니다. 좀 보자 이거예요. 보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육성 그대로예요. 옛사람 그대로예요. 새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실제는 입술은 하늘에 두지만 실제 혀는 땅에 돌아다닌다. 입으로만 주여주하는 거예요. 이 믿는 자에게는 새 생명의 증거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내 속에 과연 옛사람에게서 해방돼서 이제는 새 사람에게 붙들림 받아가지고 이 새 사람의 자녀가 되었느냐? 곧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과연 내 속 생명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이젠 새로운 피조물인데 과연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느냐?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이제는 육신에 쫓는 그 생각이 아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영의 생각이 내 속에 이제는 주인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생명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한번 관찰하면서 과연 내 생명이 지금 어떠한 생명인가? 아직까지 옛 생명인가? 이전 것 지나갔다는 건 입술에 발린 말인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뭡니까? 옛 생명 욕된 것으로 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었느냐? 주가 내 안에 사시느냐? 내가 또한 주 안에 사느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할 수 있느니 보여줄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옛 것 때문에, 이 세상 썩을 것 때문에, 이 안에 찬란히 정욕의 인간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는 내가 유익하든 내게 유익하든 모든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댔는데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유익하게 생각하던 내 인생이나 모든 지식이나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가 다 배설물로 분투와 같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생명에 대해서 깊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아서 과연 그리스도 형상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새 생명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없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에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이 빛의 자녀들은 이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가? 너희가 이 마음 품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바로 그겁니다.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6절 주님께서 친히 이 새 생명을 얻으신 그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는 이 생명이 영광스러운 생명이에요. 이것은 빛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이 받았던 생명은 어두움의 생명이에요. 이건 저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광야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거기에 보면은 그 12지파를 6지파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6지파는 에발산에 또 다른 6지파는 그리심산에 소개했어요. 이렇게 나눠 소개하고서 그다음에 에발산은 저주를 위한 하나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한 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성품은 복과 저주라. 참이 낮과 밤. 틀림없죠.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냄새에 이르기까지 아주 향기롭고 아주 참 흠모할 만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아주 역하고 지독하게 정말 배격할 그러한 냄새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꼭 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년 사시, 사철, 12달, 동지, 하지,春분, 또 추분, 모든 것 보면은 전부 이 초도 어김없이 빛과 어둠의 나뉘음이 쫙 갈라져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에발산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건 그리심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발산,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므로 낮도 주님의 안에서 역사되고 밤도 주님으로 인해서 역사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인자됨을 인하여 이 저주의 심판하는 권세까지 받으셨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꼭 낮과 밤이 똑같이 나뉘어졌지 않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어두운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바로 이것이 낮과 밤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면 첫 아담은 어떤 형상의 대상의 생명이었냐면 어둠의 불순종의 형상의 대상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은 아들인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이에요.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진리의 영이요 성령입니다. 첫 아담에게는 그 가장 간교한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옛된 것 마귀와 사단입니다. 이것이 역사했고 마지막 아담에게는 하늘에 속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했어요. 세례를 받고 요한이 여단강에서 그리스도가 요한의 앞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키고 이 뱀은 이건 땅에 속한 이건 악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악령은 육에 속한 옛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고 성령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역사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인도자가 돼서 성령이 인도하는 것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전 것은 뭡니까? 곧 어둠이요. 이전 것은 뭡니까? 죄의 몸이요. 이전 것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이 죄의 몸에서, 이 멸망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더니 건져내심의 역사가 이제 빛으로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참 생명이에요. 참된 생명입니다. 참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6절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6절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이 세례가 두 세례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 둘이 다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멸망시켰다. 이것이 노아 시대에 이루어졌던 천하 만민이 물로서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이것은 물로서 끝났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온 천하 만민이 이제 불로서 심판을 받는다. 이거 하나의 불세례가 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또 구원이 있어요. 옛날 그때 노아 시대에는 그 의로운 넛과 그 넛의 가정이 구원받았고, 이제 마지막 불로 심판을, 이 심판 때에 완전한 불로 멸망시킬 이때는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들 구원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또 소돔 고모라의 때와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여기에 대한 이제 보충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제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자, 이게 분명히 나왔죠. 이러 말미암아 그때, 곧 노아의 때입니다.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둘이에요. 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받는 이 세례가 있고, 또 그다음엔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단받은 이 마지막이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심판은 그 하나의 그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의 그 표요, 멸망시키는 표요. 이 불의 심판은 완전한 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함께 영원까지 멸망에 던지는 자를, 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지 세례가 둘이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가보면 그 세례들이라는 복수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이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1절서 3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하느냐 복수가 나와요. 세례들. 세례가 하나가, 성경에 보면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라, 이런 믿음도 하나요, 이렇게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세례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나 하면, 물세례는 하나의, 물세례라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죄를 씻는 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가 침례받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상징적인 겁니다. 이건 그 노아 시대에 온 천하 만국을 물로서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한 하나의 표예요. 이것이 물로 한 번 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온 세상을 멸할 이 표가 이제 하나 남아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아직 하나님께서 뭔가 허락지 않고 있는 마지막 하나의 남은 무엇이 있다는 걸 여기에 표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구약에 올라가 보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시고 이루실, 참 53장은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구약의 예언 중에 이렇게 그리스도께 대해서
밝히 예언한 장은 아마 이사야 53장이 제일 첫째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53장 중에 이제 쭉 내려가서 12절에 가보면 이러므로 내가 이러므로 내가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니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12절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기스럽게 하며 여러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성령께서 어떤 한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영혼까지 버렸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 몸에 피만 흘려가지고 육신만 벗은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제일 끝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 드린 말씀 가운데 끝에가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까지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 하면 자기 영혼은 버리지 않아요. 그냥 몸만 내가 구원받았다. 몸의 구속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혼까지 버려.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다. 온전한 번제는 영혼까지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완전히 나라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라는 옛사람 속에는 몸, 혼, 영 다 있습니다. 이것이 첫 사망에 속했던 첫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서 나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면 거기서 진노의 자녀의 그 외적인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한 죄, 더 나아가서는 영혼의 죄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에 가보면 그 말씀이 있죠. 허물과 죄와 죄의 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사람 온전히 자기 되는 걸 부인해야지. 자기 부인 속에 십자가를 지는 속에는 영혼까지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이 참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그 죽음 속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인되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거기서 죽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쭉 더듬어 보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그런 말씀을 거기에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신지라. 또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신지라. 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 핵심을 어디다 뒀나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 어떤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에서 이 아랫세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되는 말씀을 자꾸 썼어요. 진실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망에서 세상에서 옮기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심판에 이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됐기 때문에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육이 있으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하나의 죄를 가리우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몸이 멸하는 게 복음입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뭐까지 죽었냐? 영혼까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첫사람으로 혈육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돼. 그 영혼 못 쓰는 거예요. 그 영혼은 뭡니까? 제 뜻대로 하려는 자기 서역이 있어요. 주님 속에서도 육신의 서역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버리려고 인자는 죽어야 되리라. 인자가 뭡니까? 영혼까지 포기하여 인자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영혼의 서역입니다. 나의 원이 서역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본대로 하는 그 속에서 이제 뭐가 옵니까? 새 생명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까지 버리는 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영혼을 주셔가지고 어떠한 데까지 이끌어 주시느냐?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면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고 가야 할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가서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세례? 물 세례만 아니라 이 성령의 세례, 불 세례까지 받아서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려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우리 생명, 이제 새 생명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있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것이 영광된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이 아버지의 아들, 자녀예요. 이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부르는 아버지입니다. 이 육이 부르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영의 산 생명을 향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영은 땅에 있는 자의 자식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그 너희라는 건 영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느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형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 모친이면 내 형제냐? 육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내 형제 모친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이 뜻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이젠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런 교제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의 교제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왜냐하면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에발산에 설 사람들이라, 에발산에 이건 저주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건 세상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제는 우리는 시온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이제는 그리심산, 구약에는 그림산을 표현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거기에 14만 4천이 섰다. 그들은 여자로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 자들이 따라가는 자며 새노를 부를 자는 그들밖에 없다. 이러한 하나의 소망이 우리 속에서 멀리 바라보고 환영하는 이 옛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 속에서 이제 너 선 것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와서 와 닿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나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보라 할 수 있는 간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서 나타나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제일 마지막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3장 45절 46절 45절 46절 두 절 읽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에 가보면 휘장은 저의 육체이라고 그랬어요.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영원까지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확실한 죽음이 여기에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까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도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돼서 이제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영원한 생명이신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고 걷는 이 한 날 속에서 저희가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아름다운 불세례 성령 세례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참된 죽음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상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받았으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늘의 아름다운 덕을 입는 자녀들로 나타나져서 이 땅에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 되게 하려 함이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남은 여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그렇게 요구하던 의가 그 요구가 이루어진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